하나님 아버지, 복 주시는 주님의 날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세상 복잡한 근심에 매여 단순한 믿음의 루틴을 놓친 한 주간을 회개합니다.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항상 기도, 구제와 예배에 힘쓰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기르시는 공간, 교회를 통해 GCF 세계 기독교 포럼을 섬기는 사명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 우리 교회와 연합하는 세계 교회와 기관, 세계적인 리더들을 봅니다. 우리의 꿈도 내 한 몸 잘 먹고 잘 사는 것 넘어서 세계적이고 영적이고 교회적인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믿음의 선진들이 일으킨 선교 사명을 이어가고 다음 세대 선교 사명 감당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MCM 마닐라 아카데미, 캄보디아 등 62개국 370명의 선교사님들 그 가정 능력 주시고 전쟁과 테러, 코로나와 경제 위기로 신음하는 고통받는 이들 위로하시고 살려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주의 종 신뢰합니다. 담임 목사님 매일 치열한 사역과 영적 싸움, 강건함과 지혜와 선함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사모님과 새 자녀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해외 선교 여정 모든 만남에 위로와 새 힘을 주셔서 살아내게 하옵시고 사모님과 건강 자녀손 만대에 복을 주옵소서. 감사의 유산인 추수감사절에 몸과 마음, 시간과 헌물로 감사를 잘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감사하는 자 되어 함께 기쁨 나누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저녁 담임 목사님 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2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2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저와 여러분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길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함께요.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입다 5번째, 승리와 성공의 간격.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지난주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기초로 한 말씀이었습니다. 입다가 서원한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가게 된다면 하나님, 우리 집에서 문에서 나와 가장 먼저 저를 맞는 사람을 제가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제 잘못된 서원을 했죠. 이 잘못된 서원은 신앙이 잘못되면 얼마나 삶이 잘못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잘 믿기만 하면 보통 그런 분들 많으시거든요. 종교가 좋은 거다. 종교를 갖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종교는 절대로 우리를 좋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좋게 하시는 거지 종교가 우리를 좋게 하는 건 아닙니다. 종교 생활을 하면서
뭐 안정감도 누릴 수 있고 또 종교 생활을 통해서 좋은 커뮤니티 혹은 사람들도 만날 수 있겠지만 잘못된 종교, 심지어는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되면 입다와 같은 실수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교회, 잘못된 이단, 사이비 여기에 빠져서 잘못된 신앙으로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입다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가 암몬의 왕과 입다가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얼마나 이스라엘 역사를 바로 알았습니까? 그러나 막상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안다고 하나님을 다 제대로 믿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반드시 바로 믿는 믿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잘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바치는 사람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뭘 바치면 하나님께서 그걸 되게 좋아하셔서 너는 이거 주니까 나는 더 좋은 거 줄게 이러는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를 창조하셨고 부족한 것이 없으시고 오히려 사랑이 넘치시고 긍휼이 넘치시고 인자하시고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입다는 하나님의 사건들, 역사를 통한 사건들은 알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엉뚱한 아주 잘못된 신에게 드리는 밀곰, 몰렉에게 드리는 이 암몬의 신에게 드리는 몰렉이 다 성경에 보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 모압과 암몬의 이 신들, 사람의 인신 제사를 드리는 신들. 제가 신대원 졸업 논문을 산당에 대해서 썼습니다. 하이플레이스라고 하는 산당에 대해서 썼는데 이 산당을 조사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자료들을 한번 보고 특별히 고고학 자료들을 많이 봤는데요. 이 흰놈의 골짜기,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와서 바로 내려오는 골짜기가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성전 바로 아래에 있는 골짜기예요. 근데 솔로몬이 얼마나 나중에 악했냐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려와서 거기서 인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흰놈의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는 그런 일들이 흰놈의 골짜기. 그래서 지금 고고학자들은요, 이 흰놈의 골짜기를 발굴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발굴을 해봤자 소용이 없는 이유가 예전부터 흰놈의 골짜기는 쓰레기장이에요. 예수님 시대도 예수님께서 게한나, 오늘 이런 거 굳이 제가 다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원하시지 않으면 눈 감고 계시고 귀 닫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을 말씀하실 때 게한나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게한나는 흰놈의 골짜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 게한나는 흰놈의 골짜기가 이렇게 늘 쓰레기와 불타는, 쓰레기를 불태우는 그 불과 연기와 그리고 악취와 이런 모든 것들이 섞여 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게한나를 통해서 지옥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흰놈의 골짜기에 레이어가 얼마나 쌓였겠어요. 쓰레기가 쌓이고 또 쌓여가지고 지금 높아진 거기 때문에 거기를 아무리 파들어가 봤자 연배를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제일 문제가, 고고하게 제일 문제가 뭐냐면요, 파내려가다가 코카콜라 캔 만나면 그건 끝난 겁니다. 정말입니다. 열심히 파내려갔는데 코카콜라 캔이 나왔다. 이거는 이미 그 장소가 오염됐다는 뜻이에요. 컨테미네이션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장소는 더 이상 발굴할 수가 없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든지 거기를 포기하든지. 흰놈의 골짜기 다 뒤죽박죽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거기 어딘가에는 바로 인신제사를 드린 흔적들이 남아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신제사를 드리고 나면 오늘 여러분 잠 잘 못 주무실 것 같은데 가을밤에 네. 이런 소리 나고 막 갑자기 그 항아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카르타고 같은 곳에 가면은 항아리가 많은 유적을 발굴했는데 그 모든 항아리 안에는 불태운 아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인신제사가 이 이방 문화와 잘못된 그러한 종교 속에서 얼마나 성행했냐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카르타고의 수많은 지역에서 이런 발굴들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거든요. 입다가 하나님을 얼마나 몰랐으면 하나님께 딸을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마치 그것을 서원을 이행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 명성교회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로 믿기에 좋은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의 방향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방향을 걸어가고, 우리가 세상의 어떠한 문화의 변화와 세상의 수많은 트렌드의 변화가 있어도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지키면서 바른 신앙을 지키면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함께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입다가 딸을 번제로 드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자, 마지막에 입다가 몇 년 사사를 지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6년입니다. 성경을 읽고도 생각이 안 나시는 분들은 회개하시고 6년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적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입다가 딸을 번제로 드리고 나서 바로 이 에브라임과의 전투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입다가 이제 죽는 것까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린 제목은 승리와 성공의 간격인데요. 이거는 간극이라고 해도 좋은 갭, 그 사이의 거리를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승리를 했다고 다 성공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승리가 성공이냐? 그럴 순 있어요. 그러나 패배도 성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과 승리는 반드시 매칭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에브람과의 전투가 일어났는데 싹 다 죽였습니다. 42,000명. 자꾸 오늘 잔인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모인 분들이 5,000명이 안 됩니다. 여기 다 죽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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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죽고 그리고 또 죽어도 42,000. 여러분, 이게 42,000명이라는 게요, 얼마나 많은 숫자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숫자는 중요하지만 숫자이기 때문에 간과하는 그런 많은 사실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42,000명이라는 거는요, 정말 말할 수 없는 많은 숫자라는 거죠.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전투에서는 승리했지만 이게 어떻게 성공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승리가 성공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와 성공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운동선수들 중에 우승했지만 삶이 파괴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했지만 승리가 아닌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갔지만 가정이 깨어지고 상처 입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은 벌었지만 삶을 잃어버리는 경우는 얼마나 많습니까? 연예계 드디어 데뷔해서 잘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삶이 결코 승리의 삶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대단한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승리한 것 같지만 결국 성공하지 않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만약에 우리가 승리를 한다면 성공하는 승리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승리할 때는 이기는 것만이 아니라 승리하는 성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잘못된 방법으로 승리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 교인들은 이겨도 밤에 다리 쭉 뻗고 자는 승리를 가져야 합니다. 남의 뒤통수를 쳐서 사기쳐서 남의 것을 빼앗아서 갖는 그러한 승리는 여러분 절대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밤마다 잠 못 자고 누군가가 나를 해칠까 봐 겁나고 늘 두려워서 사울처럼 이러한 압박감에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영적인 삶을 놓치지 않아야 여러분의 승리가 성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비슷한 사건이 이미 기드온 때 있었다라는 것을 좀 상기시켜 드릴게요. 역사는 반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역사가 반복할까요? 하나님께서 좀 창조력이 떨어지셔서 한 400년에 한 번씩 사이클로 돌리실까요? 그래서 역사가 반복합니까? 아닙니다. 인간이 변하지 않으니까 역사는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웬만하면 안 변하니까 똑같은 일들이 반복해서 세계 역사 가운데 곳곳에서 다른 문화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마치 사울왕이 다윗이 사울왕을 용서해줘도 또다시 쫓아오고 또다시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죄의 반복성은, 우리를 잡아매는 죄의 반복성은 끊임없이 이를 다시 우리 삶에 나타내게 합니다. 여기 뭐가 반복이 되냐면요, 바로 전쟁에 승리한 사람에게 시비 거는 에브라임의 반복이 나타납니다. 자, 기드온 때 잠깐 돌아가서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기드온 벌써 다 잊으셨죠? 여러분, 참 삶이 편하십니다. 네. 듣고 잊으시면 되잖아요. 기드온 때 기드온이 역시 미디안과의 전쟁의 승리를 거두고 돌아갈 때예요. 그때 여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나타나서 8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8장 초반인데요. 왜 우리를 안 데려갔냐? 우리도 전쟁해야 되고, 너 우리 우습게 여기냐? 우리 없어서 네가 이길 것 같냐? 그랬더니 사실 그거 굉장히 기분 나쁜 도전이었고요. 조금이라도 반복이 되지만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오늘은 사실 더해요. 왜냐하면 입다가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당신들에게 도움을 청했을 때도 당신들은 우리를 외면했다는 거예요. 이 암몬과의 전투가 절대로 만만한 전투가 아니었어요. 기드온과의 전투는 결이 다릅니다. 기드온은 몇 명 데려가서 미디안을 이겼습니까? 의심하지 말고 말해보세요. 300명이잖아요. 300명 데려가서 전투에 승리했는데, 그때는 확고한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가 있었고 300명이지만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 암몬과의 전투는 전면전을 벌이는 거예요. 가면서 입다는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과 딜하려고 누구든지 나와서 번제로 드리겠다고 벌써 서원했죠. 여기에 뭔가 굉장히 불안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갈 때 바로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냉정하게 외면해 버렸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전쟁에는 가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전쟁이 끝나고 돌아올 때가 되니까 와서 또 시비를 거는 겁니다. 너희들 왜 혼자 가서 전투하고 우리 에브라임은 부르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드온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유는 분명히 딱 하나입니다. 물론 입다를 약간 훈련시키고자 자기네들이 좀 잡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바로 전리품,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을 빼앗고자, 그것을 가져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압박을 주는 전략이 바로 에브라임의 전략이었다는 거죠. 에브라임은 큰 지역을 차지한 민족 지파는 아니었지만 굉장히 힘 있는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때도 두 장군을 사로잡아서 죽인 일도 있었어요. 그런데 에브라임의 문제는 뭐냐면 굉장히 거만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힘 있다고 거만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좀 그런 표현은 죄송하지만 자꾸 까불면 한 대 맞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꾸 뭔가 들이밀고 대들고 따지고 까불고 잘난 척하고 힘 있는 척하면요 결국은 한 대 맞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딱 그런 케이스입니다. 기드온이 그때는 굉장히 지혜롭게 대했습니다. 먼저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기드온의 군사가 몇 명이라고요? 300명이에요. 근데 이 군사는 누구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주신 군사냐면 미디안과 싸워서 이기도록 하나님 주신 군사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마음에도 이 300용사가 에브라임과 싸워서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은 굉장히 지혜롭게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길르앗의 만물 포도가 너희의 끈물 포도보다 못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여러분 혹시 포도 좋아하시는 분들 계세요? 저는 포도를 좋아합니다.
제가 1일 1포도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별로 인생에 낙이 없습니다. 집에 가서 저희 아내가 냉장고에 포도를 하나 이렇게 딱 이렇게 씻어서 놔주면요, 밤에 새벽 예배 설교 준비하면서 포도를 하나씩 까먹어서, 그게 저의 피로 회복제고, 물론 저희 아이들도 저희 피로 회복제지만 걔네들은 피로를 더 줄 때도 많거든요. 포도는 단 한 번도 저에게 피로를 준 적이 없습니다. 제 인생에 단 한 번도 포도에게서 피곤감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신실한 포도, 한결같은 포도. 저는 포도를 좋아합니다. 근데 포도도 제철에 먹어야 맛있습니다. 아시죠? 네. 그 캠벨 포도가 통통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살이 땅땅하고 안에 주스가 많아서 톡 하면 터질 것 같은, 그때 빨아먹으면 최고입니다. 지금도 포도가 있습니다. 지금도 수소문에서 포도를 찾아서 저희 사무실에서도 포도를 주는데 얘네들은 늙은 포도예요. 피곤감도 안 주지만 그렇다고 피로를 해결해 주지도 않습니다. 요즘에 포도에 손이 잘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끝물이라서 이제 맛이 훨씬 덜해진 거죠. 여러분, 과일은 그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드온이 말하기를 우리는 아무리 잘해도 너희의 끝물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이 그래 그러냐 하면서 아마도 어떤 전리품들을 선물로 받고 돌아갔을 겁니다. 자, 여기가 우리가 참 기드온이 대단한 리더십을 갖고 있다는 것을 그때 보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때가 에브라임이 이렇게 달려들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모든 역사 가운데 지파 간의 갈등을 처음 본 곳이 바로 이 기드온과 에브라임의 갈등입니다. 지금까지 지파 간의 갈등이 없었어요. 사사기를 보면 이방 나라들과의 갈등이었지 지파끼리 갈등은 없었거든요. 근데 에브라임이 처음으로 지파 간의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입다에게 나와서 더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섭섭했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1절의 말씀을 보면 입다에게 바로 가서 처음부터 완전 세게 나갑니다. 우리 1절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너와 뭐를요? 내 집을 불사르리라. 여러분, 이거 우리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맨날 북한이 뭐 한국 불바다 만들겠다고 하던 그거 아닌가요? 내가 너와 내 집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불사르겠다. 여러분, 북한의 방송에서 뉴스에서 수령동지께서 뭐 이러면서 말하면 남조선을 불바다로, 그러면 기분이 좋으세요? 우리를 불바다로 만들겠다는데 기분이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에브라임과 입다 좀 둘 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든지 선 안에 있을 때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말은 선 안에 있을 때 아름답습니다. 우리 음악 하시는 분들은 너무 이해하실 거예요. 음의 톤이 있는데 그 톤이 그 선 안에 있어야 아름다운 것이지, 그거를 넘어서면 그건 더 이상 음악이 아니라 소음이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희 아들 바이올린을 가르치고 나서, 지금도 이제 바이올린을 하는데 우리 아들 듣고 있을 텐데 잘해요. 은근히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심해서 말을 해야 되는데, 얘가 한 6살 때쯤 저희 집 앞에 있는 음악학원에서 바이올린을 그냥 놀러 다니다가 갑자기 연주회를 한대요. 제가 보니까 그냥 부모님들 기분 좋으라고 연주회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주회를 하는데 산토끼 토끼야. 여러분, 얼마나 간단한가? 산토끼 토끼. 하지만 저희 아들은 음이 선을 넘어요. 그러니까 이 노래가 슬퍼져요. 산토끼 토끼야.
거의 뭐 장송곡처럼 들릴 정도로. 이게 음이 선안에 있을 때 아름다운 것처럼 말도 하나님이 그어주신 선안에 있을 때 아름답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에브라임처럼 선을 넘는 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마 에브라임 사람들은 강하게 나가면 뭔가를 얻는다는 습득된 지식이 있었을 겁니다. 이 경험이라는 게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요. 그때 됐거든요. 그러니까 강하게만 나가면 기드온처럼 뒤로 한 발짝 물러설 것이고 전리품을 내어주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보다 좀 더 세게 나가야지 하면서 너 까불면 너와 네 집을 다 불살라 버리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입다가 죄송합니다. 에브라임님,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여기 전리품 있으니까 여기 다 가져가세요. 양들도 가져가시고 여기 건포도도 가져가시고 에브라임 저희가 죄송합니다. 이럴 줄 알았던 거죠. 여러분, 이런 경험이 굉장히 위험한 경험입니다. 우리가 뭔가 강하게 했을 때 얻은 경험이 있으면 이 아이들 교육의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가르치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거를 사실 굉장히 하기가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아이가 땡깡을 부릴 때 들어주면 아이는 그 이후로 내가 유튜브를 보려면 뭘 해야 돼요? 땡깡을 부려야 돼요. 강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땡깡을 부리니까 엄마가 알았어 유튜브 교회에서 너 그러면 안 돼. 팍 유튜브 봐. 그래서 유튜브를 틀어주니까 아이는 내가 교회에 와서는 소리를 지르거나 땡깡을 부리면 엄마가 유튜브를 보여주는구나. 이게 학습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와서 땡깡 부리는 아이들 가만히 내두십시오. 저희도 용납하겠습니다. 아이들이 길바닥에 누워서 막 몸부림치는 아이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 아이들은 벌써 물론 성격으로 그런 아이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내가 이걸 하면은 뭐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학습된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지지 마십시오. 모든 부모님들 아이들에게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왜 아멘을? 이거 다 줘요, 부모님들이. 길거리에 저도 그렇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생이 저한테 그 전략을 썼어요. 자기가 뭐 원하는 게 있으면 길거리에서 눕는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인데 눕는 거예요. 형 안 해줄 거야. 안 해줘? 그럼 나 누울 거야? 누가 누울 거야? 저는 그때부터 동생한테 졌습니다. 눕지 마. 내가 해줄게. 그래서 다 해주는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들은 세게 나가면 뭔가를 얻는다는 학습된 게 있었습니다. 너와 내 집을 불사르겠다. 이게 입다에게 여러분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인데요. 여기 너의 집이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입니까? 집입니까? 너희가 살고 있는 그 집을 불태우겠다는 게 아니죠. 성경에서 집은 대부분 하우스홀드를 말합니다. 너희 집안, 너희 사람들, 너희 식구들을 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너희 가족들을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입다는 어떤 아픔이 있어요? 딸을 번제로 드린 아픔이 있잖아요. 그러한 가정에게 내가 너의 집을 다 불태워야겠다? 이것이 상처가 되고 모욕이 되고 그리고 아프게 건들게 됩니다. 영린이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영린. 이 용에게 있지도 않는 용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용에 있는 비늘에 바로 그 부분을 거꾸로 건들면 그게 용이 날뛰는 게 된다는 게 영린처럼, 입다에게 있는 지금 아픔은 딸을 번제로 드린 아픔인데 불살라 버리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선을 안 넘는 것은 우리가 말은 할 수 있지만 모욕적인 말을 삼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잘 마음에 담아 두십시오. 우리가 말을 해도 모욕적인 말은 삼가야 돼요. 특별히 얼굴을 갖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말하다가 할 말, 넌 그따위로 생겨가지고.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 집안을 완전히. 그래서 부부가 싸울 때 가장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집안을 건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지금 입다도 집안을 건드리니까 이게 사실은 큰 전쟁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해도
태우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불을 붙이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언어가 선을 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설교할 때 가끔 이렇게 욱 세게 나올 때가 있어요, 말이. 그때마다 제가 굉장히 후회하기도 하고 또 다음에는 더 조심해야겠다. 요즘에 제가 좀 안 그러는 것 같지 않으세요? 제가 욱하는 거 별로 없죠. 동의를 안 해주시니 욱하려고 그러는데 그럴 때 물을 빨리 마셔야. 많은 정치인들이 도를 넘는 말을 하다가 나중에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말 한마디에 사람의 인상이 얼마나 바뀝니까? 멀쩡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말 잘못하는 거 알게 되면 굉장히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이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뒤에서 뒷담화하고 다니는 거 알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이 완전히 싹 바뀌게 됩니다. 계속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이번에 회사에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어요. 왜 어려움을 당했냐면 이분이 부리는 사람이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볼 때는 문제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재계약을 시켜라 그랬는데도 이분이 무슨 깡인지 자기가 재계약을 안 시켰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1년 동안 일하면서 그분과 나눈 대화를 다 녹취를 했어요. 미리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래서 다 녹취를 했다가 그거를 나중에 전부 다 써가지고 이거를 상부에 보고를 하고 이 사람이 문제가 많다고 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제가 볼 때 그분이 절대로 나쁜 분이 아닌데 여러분, 사람이 말이라는 거는 모으고 또 편집하고 그러다 보면 정말 나쁜 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전화를 해도 다 누군가 녹음할 수 있는 것이고, 말을 해도 상대방이 녹음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언제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애초에 말이 선을 넘지 않도록 지켜야 합니다. 신앙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이라는 게 예수님 사랑해요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삶을 돌보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화지 않아요. 그것이 sanctification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말을 절대적으로 복음 안에 가두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안에 가두어야 합니다. 보혈의 흘 피로 씻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브라임처럼 말로 실수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입다가 이 말을 듣고 나서 바로 반격을 합니다. 원래 입다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협상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입다는 무슨 일을 하든지 지금까지 협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머리가 될 때도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협상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암몬과의 전투를 앞두고도 암몬의 왕과 협상을 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럼 에브라임과도 협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좀 뭔가 얘기를 나눠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2절에 바로 입다가 싸울 것을 말합니다. 여기 우리 번역엔 나와 있지 않지만 첫 번째 히브리어 번역이 뭐냐면요, 나는 전쟁의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 우리 집을 불살하겠다고? 나는 전쟁의 사람이다. 나는 전쟁에 뼈가 굵은 사람이다. 여러분, 입다는 기드온과 달랐습니다. 기드온은 에브라임을 추켜 세워주고 그들에게 좋은 것을 주었지만 입다는 바닥에서 올라온 사람이에요. 여기 잡것들, 잡류들 사이에 우두머리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생의 사람이에요. 야생. 아프리카에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마 무리의 우두머리 하마예요. 젊은 하마가 덤비는 거죠. 그러면 이 우두머리 하마가요, 딱 덤비지 않습니까? 하마들 여러분, 걔네들 귀여운 애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얼굴만큼은 다 귀여운 줄 아는데 하마는 귀여운 애들이 아니라 걔네들은 무서운 애들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하마를 보시면, 보실 일도 없겠지만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얘네들 엄청 빠르고요. 하마가 젊은 수컷이 뭔가 차지하려고 오잖아요. 그러면 바로 공격해버립니다. 그 무서운 이빨로 젊은 수컷의 그냥 살을 확 씹어버립니다.
그러면 도망을 똥을 팍팍 싸면서 도망갑니다. 네, 그러더라고요. 하마가 똥을 얼마나 지혜롭게 싸는지 모릅니다. 꼬리로 탁 털면서 사방으로 팍 날아다니게. 입다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잡류들 사이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도전하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조금만 눈치 보다가 내가 한번 차지해볼까? 그럼 입다가 바로 빡! 입다물어 팍! 해가지고 그래서 다 잡은 사람이거든요. 겁나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뭔가가 딱 덤벼들면 싸울 줄 아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이 덤벼드니까 바로 입다가 나는 전쟁의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몬과 싸울 때 너희가 도와주지 않고 이제는 너희가 우리의 손에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느냐? 어림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이 표현 중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원래 길르앗이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부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사이 므낫세 사이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사이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길르앗을 굉장히 낮추는 표현이에요. 여기 도망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도망했다는 표현이 난민이라는 뜻입니다. refugee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아주 힘이 없어서 너무너무 연약한 사람들이 혹은 잘못해서 그 부류에서 쫓겨나서 가다가 갈 데가 없어서 길르앗에 머물게 되면서 길르앗 사람이 됐다는 거죠. 에브라임 사람들은 애초에 길르앗 사람들을 아주 모욕하는 이름으로 불렀고 그들을 한 수 아래로 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늘 뭘 가르쳐 주냐면요, 우리가 한 수 아래의 사람들에게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한 수 위인 것 같은, 아니 한 수가 아니라 10수는 위인 것 같은 골리앗을 이기지 않습니까? 성경은 항상 내가 아래로 보는 사람에게 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래를 보지 말고 위를 봐야 합니다. 사람들을 나의 아래로 보면 안 됩니다. 저 사람 수준이 낮고, 저 사람은 배운 게 없고, 저 사람은 못 살고, 저 사람은 인물이 별로고. 여러분, 그럴수록 여러분을 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승리와 성공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함부로 사람들을 대해서는 안 되고 그들을 아무것도 아닌 부류로 취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습게 여기는 이 사람들이 처음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 여리고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우스웠겠습니까? 그러나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우습게 여겼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다윗이 블레셋을 완전히 전멸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습게 여기지 말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부터는 제가 좀 입다의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입다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협상하고 얘기할 줄 아는 입다였지만 지금 이 갈등 속에서 더 이상 갈등이 아니라 가장 참혹한 지파 간의 전투로 바뀌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늘 드리고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사사기는 반복의 역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어떠한 반복입니까? 스파이럴, 이 도는 회전의 모든 반복은 하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시대가 지날수록 좋아지는 게 아니라 시대가 지날수록 나빠지는 거예요. 기드온 때는 지금 에브라임과 갈등이었지만 입다 때는 나빠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갈등이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전투가 된다고요. 이게 점점 나빠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입다가 이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에브라임 사람 거의 모두를 전멸시킬 정도로 큰 파괴력을 갖게 됩니다. 우리 인류 역사상 많은 내전이 있었지만 정말 가슴 아픈 내전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캄보디아의
내전이고, 또 하나는 또 근래에 있었던 몇십 년 전이지만 르완다의 내전입니다. 제가 르완다 대통령 카가메 대통령을 다보스 포럼에서도 뵌 적도 있고 여러 곳에서 뵌 적이 있는데, 르완다는 정말 아픈 히스토리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두 족속이 거기 큰 힘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투치족과 후투족이 갖고 있었는데, 투치족은 식민 지배를 받을 때 이 식민 국가가 부렸던 사람들이에요. 제가 아프리카를 가보면 진짜 가슴 아픈 역사가 식민 시대에 부렸던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제가 케냐에 갔더니 인도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영국이 케냐를 다스릴 때 인도 사람을 중간 관리자들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직접 안 하고 인도 사람들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그래서 사람들도 어렵게 하고, 그 인도 사람들이 남아서 아직도 케냐에서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갈등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인도 사람 보면서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도 옛날에 순사했던 분들 싫어하잖아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치족이 후투족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전이 생겼을 때 후투족이 투치족을 3개월 만에 300만 명을 죽입니다. 3개월 만에 300만 명을 죽였다고요. 말로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역사.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같은 나라들 사람들끼리 그러나 싶지만, 여러분, 인간은 이런 거예요. 이 하나만으로 그냥 시작된 전투가 4만 2천 명이 죽는 진짜 아픈 전투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리더들은 싸움을 시작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모든 리더들은 싸움을 피하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게 참 중요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우리가 갈등 속에서 싸움을 피하는 길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다시피 이 강터, 나루터를 먼저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음 검사를 합니다. 이거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말 들었어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이 쯔 발음이라고 들었어요. 일본 사람은 스시마상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스시마상 이래서 한국 사람들이 발음하는 거 잡았다 그러는데, 저는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사람들, 경상도 사람들 잡으면 금방 다 죽일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경상도 사람들 오늘 다 발각시켜서, 그리고 여러분, 사투리는 오래 못 숨기는 거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서울말로 시작을 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저희 아이들이 어떻고 그런데요. 아이가 지금 고3이 다 돼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집사님 혹시 대구에서 오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에 10분은 속일 수 있어요. 몇 가지 발음으로 속일 수 있지만 결국은 다 드러납니다. 제가 보면은 기도할 때 우리 또 호남 출신들께서 다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기도에는 항상 예수님 이름이 나와야 하는데, 예수님 오늘 예배 드리는데 그러시면서 다 나옵니다. 저는 그 예배를 참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예배와 여러분의 예수님 정말 사랑합니다. 경상도 분들의 쌀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쌀을 쌀이라고 부를 수 없는, 답답해서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쌀을 살이라고 부르면서 어떻게. 여기 쉽볼렛은 시냇물이란 뜻이에요. 근데 십볼렛은 무거운 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강가에서 쉽볼렛이라고 했을 때 발음하지 못하는 바로 에브라임 사람들을 다 잡습니다. 자, 근데 이게 좋은 건 아니지만 분명히 일관성은 있습니다. 혀로 공격한 사람들이 혀로 망한다는 것이죠. 내가 너를 불태우겠다 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발음으로 그 모든 정체가 드러나서 결국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4만 2천 명이 죽고 입단은 승리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걸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실패입니다.
실패입니다. 성공과 승리의 거리는 생각보다 멉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공과 승리를 가깝게 만드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께서만 바로 승리와 성공을 함께 거두신 분이십니다. 제가 오늘 마침 또 오부 예배에 우리 아프리카는 참 많은 교단들이 있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인디펜던트 철치들입니다. 개교회들이죠. 그 모든 연합체의 회장이신 분이 오늘 청년들에게, 본인이 꼭 청년들에게 도전을 주고 싶다고 일부러 오부 예배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성공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하신 말씀이 너무 귀했어요. 성공이 뭐냐? 성공이란 거 결국 하나님과 발맞춰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성공하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겸손하게 예수님을 닮아서 그 성공의 귀한 유산들을 사람들과 나누면서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공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우리 젊은이들이 참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가 진정한 성공이 되게 하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변호사가 됐다고 방심하지 마십시오. 그 승리가 성공이 되게 하려면 많은 날들을 더 무릎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혼했다고, 좋은 사람과 결혼했다고 방심하지 마십시오. 그 승리가 성공이 되게 하기까지는 그 간극이 멀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모든 승리가 성공이 되는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입다처럼 그냥 승리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6년의 이 짧은 세월, 제가 볼 때 입다가 나이가 많지 않았을 텐데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6년의 사사를 보내고 죽게 되는데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반드시 승리와 성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소원, 삶의 작은 일에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며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 저 높이 솟은 산이,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좁은 길로,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깊은 길로,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시간 주님 주신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선을 넘었던 많은 일들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다시 선을 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말들, 행동들, 과격한 모습들, 하나님 선을 넘지 않는 주님의 보혈의 피 안에 있는 주님의 십자가 안에 머무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승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승리 속에서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바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 승리할 뿐만 아니라 성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업이 승리할 뿐만 아니라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와 성공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안에 함께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주님께 다 갖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승리를 원하지만 아버지는 그 승리를 바로 쟁취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기뻐받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오며 한 말씀이라도 내 안에서 뿌리 내려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언어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행동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오며 잘못된 것들, 상처 준 것들, 사람을 모욕하고 하나님 지나치게 행동했던 것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의기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입다처럼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제어력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말씀 안에 제어되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아브라함과 전쟁을 일으키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을, 무고한 사람들을 죽인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손을 넘지 않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무너진 세상에 수많은 어르신 사람들께서 일으켜 세워주시옵고 바른 모습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평화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북한과의 모든 갈등이 하나님 해소되게 하여 주시오며 더욱더 악화되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우리 이 땅의 평안과 주의 기쁨과 주의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나를
찬양을 통해서 영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엎드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뿌려진 씨앗들이 길가나 돌밭에 뿌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 모두 옥토에 뿌려져 30배 100배를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도를 넘었던 언어들과 행동들과 모습들이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오직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주의 말씀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서든지 지혜롭게 말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선하고 덕이 되는 말을 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승리는 많았지만 성공이 많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인간의 방식으로 또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 이루었던 승리들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우리가 영적인 승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조금이라도 주님의 모습을 담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승리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와 북한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북한이 어리석은 행동과 선택을 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보아실 줄로 믿습니다. 갈등이 더 악화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대화의 테이블로 나가 함께 이야기하며 더 복된 미래를 만들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 사회에 있는 수많은 갈등들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서로 죽일 듯이 달려들고 서로 정의를 외치며 죽이는 이 모든 악한 행위들을 멈추게 하여 주시오며 겸손해져서 하나님 스스로를 바라보며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어려움 속에서도 끊임없이 주님께 진실되게 나가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귀한 가정과 생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